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지성인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지식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학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유혹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당대 세계의 지성이 모이는 심장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운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를 돕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가장 궁극적인 증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함께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은 우리 어깨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마음, 즉 나의 지성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교도적인 생각은 자신의 능력을 믿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만 신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마음에 품고 이제 사도행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요약하는 구절을 통해 책 전체에 일정한 패턴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튼튼히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와 같이 말씀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 번갈아가며 강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말씀의 성장 없이는 교회의 부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성장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깊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명석한 지성을 사용하여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복음을 담대하게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 단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의 막힘 끝에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는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면 그 끝은 에베소에서 벌어진 거짓된 인도, 즉 영지주의와 마술, 점술에 대한 복음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술책들을 불태웠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인생과 운명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교도들이 의지했던 주술과 마법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신가? 이 질문이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주했던 철학적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은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했고 또 매일같이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의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곳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터넷 공간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대학이나 직장의 휴게실일 것입니다. 바울은 큰 무리에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개인과 토론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교류가 없다면 우리의 강단은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 지식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닭이 땅을 쪼며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주워 먹듯 체계 없이 지식을 섞어놓는 삼류 언론인 같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이라는 두 명의 낯선 신을 전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가 마치 여신의 이름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오해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잠깐만요. 예수는 신의 이름이 아니라 한 인격이고 부활은 여신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바로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세계관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예수님도 부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물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내를 거닐며 그들의 문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제단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 전 크레타 출신의 제사장 에피메니데스가 아테네에 역병이 돌았을 때 양떼를 아레오바고 언덕에 풀어놓고 양이 눕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했다는 전설 말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들이 읽는 책과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주로 두 학파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들은 쾌락과 평온을 삶의 목표로 삼았지만 방탕한 쾌락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원자들의 우연한 충돌로 생겨났으며 신들은 인간에게 무관심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나 부활 없이 모든 것이 해체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의 세계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궁극적인 선도, 악도, 정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둘째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들은 우주에 편재하는 이성, 즉 로고스와 조화를 이루는 덕 있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지배된다고 믿었으며 이는 범신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우주가 합리적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근대 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신이 도덕적인 악의 행위자이기도 하다는 운명론적인 결정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래로부터의 결정론을, 스토아 학파는 위로부터의 결정론을 믿었습니다. 두 사상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입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두 거대한 사상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중 하나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매우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리다. 바울은 예수나 부활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 즉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창세기 1장을 향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한마디로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우열론과 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을 모두 논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초월적인 창조주이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낯선 신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그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과 아테네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허물어뜨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의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시며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의 향연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 민족만의 신이 아닌 온 인류의 보편적인 창조주의자 주권자로 드러납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지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으며 무언가 부족한 분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스토아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우리도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우리가 만든 금이나 은, 돌 같은 우상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우리가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된 신관을 교정하고 이제 설교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과거에 무지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 심판을 한 사람, 그분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의 부활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나 영혼의 모호한 생존만을 믿었던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삼류 말쟁이라는 조롱으로 시작하여 당대 최고 법원의 고위 관리와 지성인들을 회심시킨 이 사건을 어찌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그들 문화의 심장부로 가지고 들어가 가장 지적인 언어로 당당하게 변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멀고 상관없는 분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 거리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는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지혜와 담대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세상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